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저는 기나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나요? 안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괜히 했네요. 그래요. 자,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이 예배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동시에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할 때 적은 힘으로도 강한 성을 무너뜨렸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작은 성이라도 패배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나의 강함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작은 인생이라도 크게 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나의 감정이 강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의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다 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부담감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눈만 뜨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감정이 나를 휘어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는 하나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상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자정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세계 최강대국이, 여러분, 이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들이 해방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저 자신들이 해방될 줄 모르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찾는 어떤 스위치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무신론자로 지내다가도 이 극심한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나 심각한 환난과 고난 중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때 잠시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인생이 마냥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냥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복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 환난이 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그 밤을 지나고 광야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정탐꾼들이 요때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한번 펴주십시오. 28절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절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광야 기간이 왜 40년입니까? 정탐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온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최소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이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저주의 말씀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적어도 50명에서 60명이 사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해낸 이 요 지역, 광야 지역의 땅 속에 이 집단 매장지들이 막 계속 군데군데 발견이 되는데, 항아리에 이렇게 시체가 담겨가지고, 당시에 매장 풍습이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광야에 지금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심판의 기간, 이 징계의 시간이 마냥 저주만 같고, 이대로 다 죽어서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윗세대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에 수종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용법에 주로 쓰이냐 하면, 첫 번째는 중요한 임무, 보통 통치자에게 드려지는 개인적 섬김을 담당하는 사람들, 뭐 보좌관, 뭐 비서, 뭐 이런 사람들을 샤라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 편에서 이렇게 행하는 예배 사역을 샤라트, 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샤라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샤라트가 쓰이고, 엘리사의 사환도 샤라트, 또 엘리사와 선배 선지자 엘리사와 이제 차세대 엘리야의 관계에도 샤라트가 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에도 샤라트가 쓰이고, 또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엘리 제사장이 조수로 섬겼던 사무엘도 여러분 샤라트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세 가지 꿀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X병, 정말 부러웠어요. 두 번째는 운전병, 세 번째는 당번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병이자 당번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군대 얘기하니까 확실히 자매들이 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험악해지네. 여러분, PX병 참 이 편한 직종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희 부대 PX병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맡았다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운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서 5톤, 이게 운전병은 차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차를. 저는 5톤 화물차를 맡게 되었습니다. 5톤 화물차. 이 부식을 나르는 친구들은, 음식을 나르는 이 운전병들은 뭐를 많이 먹어요. 하여튼 고기도 받고 막 우유도 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 차에 실리는 짐들은 다 배에 들어가는 고철로 만든, 쇠로 만든 엔진, 부속품들, 실린더 막 이런 무슨 부품들을 잔뜩 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짐을 나르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쓰러지겠다, 죽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제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대에서 열심히 일했거든. 그러니까 좋게 보고 부대장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운전병으로 5톤 화물차 이 운전병은 힘 세고 빠릿빠릿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 부대장 운전병은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요. 뭐를 원하는지, 부대장이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약간의 비주얼, 전혀 주여, 제가 그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그 운전병, 당번병 운전병을 하면서 그때도 배운 것이 많았고,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도 참 배운 것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운전병이에요. 당번병이에요. 당번병, 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한 정도가 아니고, 상병에서 병장이 된 정도가 아니고, 어느 하루는 당번병이 그 부대의 부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보았어요. 여러분 그냥 일개 직원이겠죠, 회사에서. 어느 날 하루는 인사 발령이 났는데 여러분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어느 부서에 일하는 말단 직원 누구였는데 오늘 출근해 보니까 그 회사 전체를 책임지는 CE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정말 많이 부담이 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모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통치하는 것을 옆에서는 봤는데 이제 막상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부담감에 눌려서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장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부터 네가 중요해. 네가 이 사람들 몇 명,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네가 인도해야 돼. 그런데 약속이 시작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해요. 왜? 그러면 주님, 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까? 신을 신고 밟으면 안 됩니까?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손으로 찜하면 안 될까요? 주님,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사명자의 자세는 뭐라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리고 나서 쭉쭉 약속이 막 해요. 그 지경, 곧 4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축복이 융단 폭격이 시작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너 내일부터 부산시장이야. 부산 시민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분야는 어떻게 하고, 이 영역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섭외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시장이 뭐예요? 개업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게를 여러분이 한번 개업해 보십시오. 창업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만 때만 생각. 돈은 어떻게 하지? 대출은 어떻게 받지? 인테리어는 누구에게 맡기고, 식당이면 음식 메뉴는 뭘로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뽑고 어떻게 일할 거지? 여러분, 정말 고민이 한가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세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찍어놓고 시작하는,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약하고 흔들리는 이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격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상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연약한 자들, 포기하고 싶은 자들, 중단하고 싶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영역, 이 길에 진로와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전에 사역했던,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었는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전 사역했던 이 제자의 부모님입니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희 아들이 지금 대안학교를 놓고 고민 중인데 이 학교 A와 B가 있습니다. 이 학교도 좋고 저 학교도 좋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주여.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이 말씀 전해드려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A로 가도, A 학교를 가도 거기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 자는 B로 가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내가 이런 선택을 잘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다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종현이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 연락한 적 없는데 카톡 보니까 어느 학교를 정해서 즐겁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축복의 말씀과 마음의 자세와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 생활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7절 후반절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8절 후반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9절 후반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요거 축복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내가 혼자 계획하고 일 이미 진행시켜 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말씀을 받고 이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할렐루야. 명령을 합니다. 준비하세요. 선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반응도 참 좋아요. 16절부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긴 보아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이 결단의 백성들이라면, 제가 야긴 보아스 그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순종하니까. 여러분도 참 감사하게 제가 쉬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사 표현을 많이 못해요. 사랑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못 하겠네. 부족하지만 또 영적 리더로 인정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음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다 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준비됐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한 사건이 짧게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렇게 군대가 진격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길 맞은편에서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기이한 일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로서 진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냥 너 뭐야 비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이 여겼습니다.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우리 적군의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피아식별을 확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마 그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군대 대장은 미가엘이죠. 전쟁하는 천사가 이들을 마주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 한 명 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사람 1000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 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이 천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한 명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 뒤에 6장부터는 본격적인 여리고성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가장 큰 첫 번째 전쟁이면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군대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을. 여러분 신을 벗으면 이 전투력이 증가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 템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이템이 중요해요. 신을 벗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신을 벗으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 여러분이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시는가? 신을 벗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신을 벗는 건 뭐예요? 더러운 곳에 다니다가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 그죠? 신을 벗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좌식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아시아인들이 경악하는 영상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 뭐냐면 미국 애들이 침대에서 신발 신고 막 뛰면은 아시아인들은 막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게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당시 이 지역, 이 근동 고대 사회의 문화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이 가난한 형편이나 낮은 신분에 있을 때 주로 종들은 신을 벗고 다닙니다. 두 번째, 심한 모욕과 수치와 슬픔을 당했을 때 나 지금 너무 슬픕니다, 난 지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을 벗고 다닙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치면서 이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참 아들도 그죠? 아버지를 죽이려 드는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선지자 에스겔은 슬픔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발에 신을 신으라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것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너 낮아져라는 거예요. 너 고통 가운데 들어가라. 너 슬픔을 표현해라. 이렇게 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신분이 낮은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친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을 져가지고 이 땅을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저랑 가장 가까운 친족, 제 다음에 동생이 없으면 사촌 동생이라도 이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호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너 땅 살래? 땅 나왔어. 너 친족 너희 가문에 땅이 나왔어. 너 차례야. 너가 사야 돼. 너가 1번이야 했을 때 저는 이 땅을 못 사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신을 벗어서 그 다음 차례인 사람에게 신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신을 받으면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기로 결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 땅이 네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야. 그러면 그 땅을 맨발로 막 걸어다니는 1시간, 하루, 한 달 계속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이 땅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의 땅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증하는 이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엘 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을 우리의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발을 벗고 걸어 다녀야 될 땅이 있다면 이 부산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 이 부산의 청년들을 우리가 맨발로 밟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십시오.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맨발로 그 땅을 밟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신을 다시 신습니까? 신을 벗었던 사람이 다시 신을 신습니다.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장 신을 벗고 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점검차 신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시대에서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자기 확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꼭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 앞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는 자는 자신이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는 나는 신을 벗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 그 과정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정당함이 증명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나 나의 감정이 해소되고 풀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 나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이라는 이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라는 이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셀장이 카톡방에 올렸다 그러죠. 오늘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번 크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신비로워요. 인생이 참 재밌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 어디까지는 잘 되더라고. 우리 레아팀이 창업할 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 만나러 왔어요. 면담을 갔어요. 이 장로님은 정말 사업을 잘하세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래 얘들아, 그 장로님 만났을 때 장로님 뭐라고 조언하시더노? 이랬더니 결국은 기도다 말씀하셨다. 이 장로님 제가 잘 알거든요. 굉장히 명석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그래서 이 조언을 얻었을 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사람은 요렇게 쓰고 막 이러실 줄 알았어. 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어.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장로님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기도다. 이거는 그냥 계산해서 책 읽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안 해본 게 없으세요. 이 장로님이 결국은 기도다. 사람을 정할 때 아무리 내 눈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성실할 것 같은 사람 정해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뭔가 선택했을 때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데 뭐 하나 원두 정하는 것부터 메뉴 정하는 모든 것이 결정인데, 그 결정의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던 것은 기도했을 때라. 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와, 저도 너무 도전이 되고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강하다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여러분, 위로만 받지 않습니다. 회개가 함께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 중심이 엇나갔구나.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구나. 내가 강해졌구나. 내 고집이 세졌구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회개의 숙제를 안고 교회 문을 나가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왕이 되었어요.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내 힘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그 순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부터는 네가 신을 신고 네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는 너 신을 벗어야 된다. 너 전적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네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 똑똑한 네 생각, 그거 내려놓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더 이상은 되지 않는 영역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후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엿새 동안에 한마디 말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마지막 7째 나라를 7번 돌아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나서 승리를 선포해라. 외쳐라. 이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래요. 말이 됩니까?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치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걸으면서 누군가,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걸으면서 주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인가,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걸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걸으면서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일하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발로 밟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렇게 더 해가지고, 더 세게 해가지고, 더 강하게, 더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너 신을 벗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전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야긴 보아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 부산 땅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고 여호수아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신을 벗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을 벗은 자들이 땅을 밟게 됩니다. 신을 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신을 벗은 자들과 동행하시고 신을 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주여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교만의 신을 벗겠습니다. 내 경험의 신을 벗겠습니다. 내 옛사람의 신을 벗겠습니다. 나의 성공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여, 나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 온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튜디오 사역 오늘 3040 온 패밀리 캠프 온펜캠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스튜디오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 휴가 동안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와줌다줌이요 장신대학교 선교학과에 보고가 됐대요. 그 교수님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다음 학기 수업 때 초청해서 수업을 강의를 부탁하겠대요. 여러분 서울의 교회들이 부산의 온천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천사들과 마귀들이 온천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 가서 유지혜 전도사 만났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목사님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미디어 팀이 37명이 깜짝 놀라. 인테리어 공사하셨던 이 대표님이 목사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청년들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 이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기처럼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높아진 것들을 꺾고 나의 잘하는 것을 나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은 야긴 보아스가 신을 벗는 것은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을 벗은 야긴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삼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이들을 사용하소서. 신을 벗은 자들을 통하여서 승리하소서. 신을 벗은 자들을 통하여 승리하소서. 신을 벗은 자들이 땅을 밟게 하소서. 신을 벗은 자들이 성을 취하게 하소서. 신을 벗은 자들이 약속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을 벗은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리로 가자 하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순전한 자들 되어서 우리도 여호사처럼 우리도 그대로 말씀에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높아진 생각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의 어떤 육신의 감정을 주장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실을 벗기로 작정한 모든 야긴 보아스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